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이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이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이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호와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한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다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로보암은 북쪽이 없는 법, 남쪽엔 있습니다만 북쪽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전이었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 그곳을 제단을 쌓게 했고, 거기에 뭘 두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로 가지 마라,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여로보암이 이제 자신이 친히 본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에요.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병선지사 지금 예배 드리죠? 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시아에 하나님께. 그런데 바로 그렇게 누가,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제단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무엇으로, 레위인만이 제사장 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등장하게 된 거,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구요?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건데 이건 누굽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볼 거예요. 이 요시야가 어떤 말입니까? 지금 당신이 만들어서 제단에서 예배하고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여기 제단에 뭘로 삼을 것이다.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 당신이 제단 쌓고 있는 이곳에 뭐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사람의 뼈가 불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누구에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내뱉던 누구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했던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우리가 수요일 밤에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기가 막힌 일을 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도 지금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들을 그가 다시 한번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로보암이 정성을 들여서 쌓았던 여러분 베델과 단이라는 두 지역의 제단입니다. 근데 그렇게 당신이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제단에 여러분 하나님 이걸 다 쓸어버린다. 여기에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린다. 이게 여러분 과연 왕 앞에서 비록 북쪽 왕이지만 큰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말한다는 건 당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꼭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 제단에 당신이 열심을 다하여 그 신에게 금송아지에게 빌고 있는 그 여로보암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누구예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은 조금도 계산하지 않고 손해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고민할 말이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란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여러분 행하는 게 신앙입니까? 무엇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믿음조차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지. 근데 지금 여로보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기가 찹니다. 분이 납니다.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라고? 너 지금 나한테 뭔 말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여로보암이 분노하여서 손을 펴면서 말합니다. 여봐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여봐라라고 손을 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 편손이 거기서 말라버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그렇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펴기는 편데 손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접을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대로 편처럼 손이 굳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 지금 여로보암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람이 말했지요. 이 제단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에게 다 불사라질 것이고 모든 뼈가 다 태워질 거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를 뭐라겠어요? 성경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보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뭐다?
그러한 증거가 뭐다?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에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말이 가짜가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그러한 징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당신이 재단입니다. 재단, 쉽게 말하면 재단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범재단 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 데 옛날에 많잖아요.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서 뭐 이렇게 재물을 놓을 만한 그런 넓지가 않은 그런 바위나 평평한 그런 땅. 근데 그렇게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재단이 갈라지고 거기 재단에 태워졌던 여러분 재가 있잖아요. 재가 그 사이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 하면 여봐라처럼 잡아라라고 손을 폈을 때 그 손이 굳어버리니까 동시에 그 재단에서는 여러분 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오기 전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거기 장작더미로 올리고 거기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단을 쌓아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그 제가 여러분 갈라진 제단 틈으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손은 여러분 굳어버렸고 제단은 갈라져 버렸고 이걸 보게 된 누가 여러분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 당신이 왕으로서 상각하고 판단할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왜요? 그도 역시나 과거 솔로몬 왕 밑에 신하로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섬기는 이 신은 진짜의 가짜예요. 가짜를 만들어놓고 섬기는 당신 아닙니까?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팔은 안 굳어지, 팔은 접혀지지 않지. 그대로 굳어져 있지. 제단은 갈라서 재물이 썰어져, 제단에 재가 떨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왕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하건대. 청한단 말은 뭡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주라 내 청을.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주라. 왜?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기도하면 내 말라버린 손이 다시 펴질 것 같고 편손이 다시 오므라지고 움직여질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기도해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너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나는 도망갈 거야. 왜? 왕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난리가 나지요.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꼴 좋다. 너 그대로 있어. 나는 도망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는 그렇지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말라버린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온 상태로 회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래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요청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사람이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들으면서 했던 말을 뭐라고 말을 해요? 성경 다시 봐보세요. 그가 했던 말을 여러분 봐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청하건대 여러분 뭐라고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8절에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을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이 청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집에 가자는 건 뭐예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다 가짜만 가지고 있잖아요. 재단도 가짜, 재물도 제사장도 가짜, 거기에 신이라고 성경 모시는 것도 있는 것도 가짜. 근데 유일하게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 이 사람 내가 곁에 두고 있단다면 내가 그만 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그를 당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아닙니다. 왕의 집의 재산을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곁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왜야?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9절에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주시기를 누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하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로보암처럼 내게 이익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자꾸만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처럼이 아니라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이익이에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이렇게 지금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일들을 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붙잡아 놓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자기 이익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 근데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대단히 큰 염려가 들더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너무 어리석은 모습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습은요. 세습만은 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해보면 좀 과하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 뭘 하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만에 하나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여기 있단다면 그것도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눈곱만큼도. 눈곱을 자꾸 요즘은 눈곱 안 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눈곱도 많이 꼈는데 생각해 보세요. 눈곱만큼도 우리가 어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 이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자, 이쪽 여로보암, 이쪽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저쪽 여로보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지금 점점 타락한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신앙이 자꾸만 약해진 게 뭐 때문입니까? 내 이익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 때문에 심지어 목사가 성도들과 타협해버려요. 왜? 아니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내가 이익도 안 되는데 뻗게 그런 말에 그냥 듣기 좋은 말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해질 것입니다. 라고만 듣기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옥과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도 복 받을 줄 알아? 만약에 이렇게만 자꾸 제가 제 입에서 여러분 퍼붓는다면 아마 여러분 시험 들 거라고 말을 해요. 왜 시험 듭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쪽 저쪽. 이쪽이죠. 여로보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그 말을 하지 안 해버린다. 자기 이익이잖아요. 나 편하려고.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많이
그런 모습에서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뭘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뭘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가 그거예요. 장로님들 예배 기도가 그게 핵심이 돼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귀에 그들은 들려줄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갈수록 그게 약해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자기 이익. 다른 건 없어요. 자기 이익.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왕이 손을 펴는 순간 야 나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만 있을까요? 수많은 그 군사들이 그 주변에 있을 것이고 그를 지키는 여러분 그런 호위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령합니다. 저놈 잡아라! 라는 거 그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일까요? 아니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이 내게 이익되는가 손해되는가 절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내게 위로가 되는가, 무엇이 내게 격려가 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과 자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요, 하나님의 공과 자비예요. 즉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공, 그 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고 신앙이고 성도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걸 쫓아가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의 공과 자비는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는 뭐가 됩니까? 아무런 것도 주님 앞에 의미가 없는 헛된 신앙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그런데도 조심스럽네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은 분명히 누구 함께 하십니까? 주가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손해가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계산하면 안 돼요. 손해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길에 절대로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껏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너무나 좋은 가사지만 혹이라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 참 즐겁게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오른쪽 누구? 하나님의 사람 쪽이구나. 이 가사가 내게 뭔가 부담된다.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나보고 멸시천대 십자가 지란 말이야. 부담된다면 어느 쪽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쪽이죠. 여러분, 이 하루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 특별히 우리 평동서북교회 이 재단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앞에 등장하여 행했던 일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분명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복된 사명에 따라 말씀대로 주님 아버지 일들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오나 여러분은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을 따라가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위하여 힘썼던 것을 저희가 보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주께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쪽에 서서 내게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전기, 영광, 모든 권세를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자기 이익을 위한 세상의 헛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 이익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주의 국물과 자비를 의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국물과 자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라고 명령 가운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제입니다. 8가지 모든 열매가 가능한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절제. 여러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주님 내가 절제하게 하옵소서. 그 절제의 핵심을 하겠습니까?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정체성.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주님, 이 정체성을 생각하고 이 정체성을 강하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분 그러한 정욕들을 내가 이기게 도와주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 절제하고 절제하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간에 특별히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노예, 임신 노예가 있습니다. 가을 노예입니다. 하루에 끝납니다. 남강의 노예, 가을 노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노예 산하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고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추수감사 찬양제 각 기간들마다 중창단을 준비하고 그 중창단들이 연합하여서 연합 찬양대를 세워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의 배신자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이번에 꼭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그 생명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이달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가을 소풍을 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자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며 서로가 하나가 되고 더 아름답게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명 장로님 하나님께서 힘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 정변 군지사는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여 주의 공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아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정령된 쌀인 마음과 모든 생각들 속에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을 떠나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예수 피의 능력으로 귀한 아들 주님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선인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여정을 통한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걸어가신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기뻐하심에 기뻐하며 주의 슬퍼하심에 슬퍼하는 여정의 삶에 되게 인도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언젠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소연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당 권사님 주 앞에 엎드려 싸우며 여정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싸우며 여정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특별히 주님 삼남매를 통하여 주님이 큰 영광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선조들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시도록 저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며 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며 저들의 모든 길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권사님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싸우되 주여 기억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여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최영교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정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아버지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행복한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누구의 생각보다도 누구의 뜻보다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힘있게 주를 섬기며 예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남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았으며 저들의 일들마다 계획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허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걸어가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강서북교회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이 뜻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연약한 종과 주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의 꿈과 자비 가운데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처럼 자기 이익을 위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신앙,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주여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주님 믿고
우리는 힘있게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아버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는데,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의 포도 송이가 되어서 하나님 그 송이 아버지 한날 하나님 한 송이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까 이 열매를 잘 맺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귀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신용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갈 때 성령은 그 가운데 도우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절제의 귀한 열매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정체성,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정체성,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의 제들을 도와주시고, 이러한 정체성이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이 해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모든 일들마다 이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찬양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간마다 또 연합하여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들 각 구역마다 품고 있는 그 생명들, 주여 우리가 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생명들을 예수께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명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여 우리가 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간섭하시옵소서. 오 주여 간섭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들 너무도 귀하고 귀한 그 영혼들 우리가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 구역마다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들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 있는 성도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 모든 자녀들을 주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모든 근심도, 마음의 모든 아버지 불안함도, 마음의 모든 염려도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악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나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마음껏 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악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해당하고 비방하고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권세에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권세에 의지하며 오직 주의 공과 자비하신 가운데 나를 살리셨으니 그 예수 십자가의 피의 권세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밀려나는 그 십자가 앞세우며 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군사들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정은 영혼들의 모든 심령들을 오르만지시사 아버지 불안도 걱정도 염려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루시옵소서. 내일 지르고는 하나님 우리 남강도의 가을 너희를 축복해 주시고 너희 사람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 주의 영광의 교회들로 주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단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때를 당한 아버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교회들 아버지 힘들어하는 아버지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더 힘있게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더 기억에 숨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악하고 악한 아버지 영들이 하나님 나라들을 해방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하는 자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이 민족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 더 귀하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정치하는 모든 자들을 만지셔서 망령되고 허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헛되고 헛된 아버지 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겉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이정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안 말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나라의 사회가 속히 종식되고 그 땅의 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저기서 나팔을 불며 예수 가운데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버지 과거 우리나라가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미얀마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 거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게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대를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선교사님들 주의
사자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아버지 세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근심거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세운 아버지 예배당 교회가 아버지 그 역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께서 역사하실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 믿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의 사자들이 세상 아버지 모든 곳곳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온 땅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의 사자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주의 사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이 하나님 아버지 빠져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한 영혼들을 다르게 살리고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 온전한 운행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조금 더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광만 받으시옵소서.